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또 함께 뵙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아마 처음 또 뵙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용히 옷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 사실 마음의 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드렸던 그 예배도 아마 경건한 예배였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과 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 교육의 원리이고, 또 함께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 소리 나는 게 상당히 바드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아기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으시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도 그런 배경 위에서 쓰여진 성경 찬송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만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4절까지 쭉 가사가 있는데 다 어떻게 해야 도울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원래 이 찬양은 항해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지어졌던 찬송시라고 합니다. 폭풍우를 만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힘도 없고 무너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원들이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사실 이 찬송시도 쓰여졌고, 또한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얻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항해할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닷속에서, 우리의 항해에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 참 위기가 많았던 그 시기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또 하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 포함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서편 종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것이 멈춰졌던 상황이 바로 에스라 5장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 5장에 보면 이것을 결심을 내리고 학사 에스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성전 재건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 지역 총독이 바로 황제에게 이 상황을 고발해서 그
고발한 내용의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받았던 바로 통지문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 기록을 조사하게 했는데 성전의 중요한 그 제국의 중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보물 창고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경비는 전부 다 왕실에서 제공하라 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사실 당시의 황제였던 이 사람도, 이 다리오 왕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전에는 이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고 당연히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이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들이 도리어 이 황제에게 올린 조서를 이렇게 통해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하게 되니까 바로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신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보면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읽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 첫 번째가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과 그 관리들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것을 이제는 멈추어라, 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지역, 강서편 지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이 총독, 황제 빼놓고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그의 모든 권한을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게 건축 비용을 세금에서부터 이제는 빼가지고 그들에게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문에서 헌신하고, 그들도 어렵지만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공식적인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까지도 제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 아직 성전이 제대로 재건되어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정말 많은 방해로 인해서 멈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다시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시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위기가 그들에게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준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도 역전이 없을 것입니다. 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해자가 그 마음은 여전히 방해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 일을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공급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살아갈 때 이런 역전의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직면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클수록 마음이 두렵죠. 낙담이 됩니다. 막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분절하다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회피하게 되어서 실수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문제에 직면을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정말 유명한 타자들은 그 공을 끝까지 보는 것이죠. 공이 막 빠르게 온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구가 오고 한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이 나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보고 있다가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죠.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전염병 문제,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들에게 들어갔을 때 정말 온 세계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교회조차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때로는 보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심하고 행할 때에도 이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먼저 그 문제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문제들이 정말 수시로 여러 가지 모양을 바꿔가면서 성격도 바꿔가면서 우리들에게 달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들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도 온전해짐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이 걱정거리나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디딤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간증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과거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혹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좀 쉬었다 갈까? 멈출까? 내가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한데 못할 것 같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진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이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영어로는 no matter what 이렇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이루시는데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함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적 통일도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너무 굳게 닫혀있는 그 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여러 인간들과 또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답답하죠.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정부들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나에게 맡겨진 것에 늘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텐데 나에게 지금 맡겨주시고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다윗은 시편 37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먹을 거 막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찾아다니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우리들에게 먹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위기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죠.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뛰어갔지만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이루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인생의 마라톤에서 사역의 마라톤에서 여러분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다시 멈춰져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날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비결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날의 교회가 사당동에서 여기로 이전하셨죠. 예배당을 이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이것을 주셔서 여러분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이전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전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들겠지만 방역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 우리 생명나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각각의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신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에 모였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함께 생활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간정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비결, 이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완공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완성되어지기까지 크게 두 명령을 따랐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시한 왕의 명령이 그것을 서포트를 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백성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권면, 지도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순종했으므로 이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들이,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일들이 생겼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탁월한 지도자들을 그 위기 시대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함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유대인의 장로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언의 말씀, 그 권면을 따라 순종했고, 리더들이 함께 결정한 이 부분들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고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은혜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함께 받았구나,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하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중에 각각의 한 구절씩만 여러분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학개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지도자였죠. 그 포로 귀환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믿음에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 뭡니까? 완전히 종되었던 그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부터 정말 떠나왔던 분들도 일부 계실 텐데, 또 고향을 이곳에서도 떠난 분들도 많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떠날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지금도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뒤흔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그 앞에서 정말 크나큰 문제덩어리 산이 완전히 없어져 평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완성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은 따로 다시 엉뚱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위기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 리더들이 함께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시한 대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멋진 건물을 가지거나 프로그램이 좋거나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죠. 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 우리 각자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받아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분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케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순종 속에서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신앙, 협력하고 화합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사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을 소망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각자의 일들을 겸손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질서에 순종하면서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따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공동체가 나누게 될 때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뜻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과 교회에 주신 사명, 민족에게 주신 사명,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신뢰하며 충성하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온 성도들이 온 민족이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